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믿음 시리즈 36번째 시간 로마서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서부터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셨고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사랑을 주기로 약속하시고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백성이 들어갈 곳을 선택하셨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줄지 어떻게 하실지 또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게 하여 가장 좋은 방향과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그걸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 이전부터 이미 사랑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태초 이전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선하시며 사랑이고 완성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왜 항상 선의 길, 올바른 길, 그리스도 예수의 길,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선을 쫓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 순간이 사실은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다시 볼까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는 선택입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줄지 아니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지를 선택하는 중간에 있습니다. 인간은 이 물질 세계와 육신에 보이는 세계 안에 살아가죠. 그래서 세상 방법의 선택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이 크게 두 가지의 선택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죄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율법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사랑을 선택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이분법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세상, 하늘 아니면 땅, 아니면 죄 아니면 선, 의, 이렇게 두 개를 분간하여 선택하는 주체로서 인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올바르고 가장 선하고 의의 길로 우리를 선택하여 이끌어 주시는 그 완전한 선택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주신 우리들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주권을 임의로 부여하셨습니다. 각자 말이에요. 각자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지 선택할지
아니면 세상을 쫓아갈지. 여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를 선택하며 육신의 불의를 쫓아 선택하며 죄를 따라갈지, 아니면 의를 선택하여 하나님께 나아갈지, 그래서 율법의 종노릇하며 따라갈지, 율법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법 아래 있는 것이 죄 아래 있는 것. 가장 쉬운 일이요, 이거예요. 야,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쓸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의 선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따라가면 되니까요. 이보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따라 사랑으로 해석해내는 그 선택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법을 따라가는 선택은 매우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세상의 방법이 법이고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너는 잘못했어, 너는 잘했어, 정죄의 칼날로 정죄하고 갈라치기 하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 방법들, 바로 율법의 방법들, 법 아래에 있는 이 방법들은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바로 이것은 높아지는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정죄의 칼날을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정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죠. 넌 잘했어, 못했어. 이 법의 칼을 휘두르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어요. 마음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선과 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은혜, 사랑, 그 사랑으로 해석해내어 그 사랑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사랑으로 환경을 해석하고, 사랑으로, 은혜로 사람을 해석해내고, 사람과 은혜로 내 삶에 놓여진 일들을 해석해내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 그것을 선택해내는 일,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꾸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십니다. 시편 119편 173절과 17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다윗이 선택한 건 주의 법도예요.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율법, 주의 마음,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그것을 사모한대요. 오랫동안 기다리며 기도하며 간절히 요구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along이라고 하죠.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법도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항상 그것을 즐거워하고 주의 손이 나를 항상 인도하신다는 거죠.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법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정죄와 법, 세상의 법과 율법의 정죄의 칼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도움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선택,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거든요. 낮아짐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어줌을 선택하는 거예요. 더 높아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법 아래에 있는 이라고 하는 그 법은 세상의 법입니다. 높아지는 법이에요. 정죄하고 누군가를 깔아뭉개고 낮추고 밟고 올라가 내가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보다 더 높이 올라가 내가 그들을 취하며 우월하며 우월감을 먹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법 아래. 그런데 누군가가 나보다 위에 있으면 나는 무엇을 먹을까요? 열등감을 또 빼앗겨 버려요. 열등감으로 박탈당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법은 빼앗고 뺏기는 바로 그런 법이죠. 그러니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주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가 주장하는 것이 법 아래 있는 것이래요. 죄가 주장하는 것, 바로 그것은 법입니다. 세상의 법전의 법을 그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 죄가 주장하는 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죄하며 사랑으로 해석해내지 않는 선택, 내가 높아짐을 선택하는 것. 우리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그릇 안에 세상의 법, 죄의 법과 세상의 법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들어간 것이 그것을 선택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안으로 가득 차버린 것이 세상이고 죄라면 죄의 법을 쫓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리 알고 지식으로 깨달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서 선택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택하고 싶은데, 사랑의 법, 은혜의 법을 쫓아 선택하고 싶은데 매 순간 선택하는 나의 선택은 죄의 법과 세상의 법을 쫓아 선택하는 거예요. 더 높아지길 선택하고, 나를 방어하고, 내가 좋은 것만 취하기 위하여 선택하고, 내 손해라 여겨지는 건 선택하기 싫어하고, 환경을 내과 내 구미에 따라서 선택하여 취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요구해요. 왜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사랑의 법을 선택하고 낮아짐을 취하고 선택해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만 선택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그릇 안에 세상의 법이 가득 차버렸거든요. 쓰레기가 가득 차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가득 차버린 이 쓰레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은혜의 법을 선택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매 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여 그것을 따라갈 힘이 없이 매 순간 이리 채우고 저리 치이고 마음의 양심의 소리 안에 자꾸 죄책감과 자책감 안에 쌓여가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내 삶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 은혜의 법과 순종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과 똑같이 내 눈에 보기에 이익되는 것만 취하고 인정받기를 위하여 취하고, 머리로는 알겠어요.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결국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이라고 하는 나의 선택의 기준,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이 안의 그릇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율법으로 채워넣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법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가득 차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퍼부어 버리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법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퍼부어 내려야 합니다. 쓰레기를 치워내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쓰레기를 어떻게 치웁니까? 바로 낮아짐과 감사, 사랑의 표현으로 점점 할 수 있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워야 돼요. 매 순간 선택할 힘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오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가득 찬 세상의 법을 쫓아가는 나. 11절 말씀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또 죄를 선택하려고 할 때 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나, 이것을 끄집어내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죄송해요. 또 내가 세상을 쫓았네요. 주님 죄송해요. 또 내 이익되는 것을, 내 눈에 보기에 이익된 걸 또 내가 선택해서 잡으려 했어요. 주님 그것이 아닌데 말이에요. 죄송해요 주님.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 말씀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법, 사랑의 법, 은혜의 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방향이 다릅니다. 세상의 법은 으뜸이 되고자 해서 올라가는 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은 낮아짐의 법이에요. 방향 자체가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은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낮아짐의 법입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낮아짐을 선택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선택해야 돼. 은혜를 선택해야 돼.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그것을 선택할 힘이 없어요. 선택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 그릇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야 돼요. 죄에 대하여는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회개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채워야만 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특별한 존재라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선택하려면 그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사랑을 선택하고 그분의 은혜를 선택하고 그분의 선택을 쫓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선택하기로 하는 그 결단과 선택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성공하셨기에 그분의 힘을 수혈받아 그분의 보혈의 피를 수혈받아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사망과 세상의 법을 이기신 사랑으로 이기신 그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 낮아짐을 선택하고 사랑으로 선택하고 은혜로 선택하는 것, 법으로 하는 건 너무나도 편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쓸 필요가 없어요. 높아지는 거고 못했으면 정죄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마음도 쓸 것도 없어요. 사무적이에요. 영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을 쓸 필요도 없어요. 너 얼마야? 오케이, 너 나한테 이익되니까 만나. 너 나한테 이익 안 되니까 안 만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익되는 사람은 만나서 땡겨서 쓰고 내가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은 사람은 끊어버리고. 그건 내 입장이고요. 반대쪽 입장에서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내게 이익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이익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끊고, 바로 이것이 세상의 법이거든요. 세상의 이 법 아래서 높아지고자 내 걸로 땡기고 높아지기를 선언하고 높아지겠다고 하는 이 법, 높아지면 낮아집니다. 그런데 낮아지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높여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다르죠. 세상의 모든 이 땅에 있는 법칙들은요, 갖고자 얻고자 많이 얻고자 땡기는 법이에요. 높아지는 법입니다. 어느 종교 어느 곳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요, 그분만 달라요. 낮아집니다. 내 힘으로 낮아지지 않아요. 그분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분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그릇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자 볼까요? 다시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고 죄를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 안에 세상의 죄를 가득 채워, 쓰레기를 가득 채워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워진 것이 힘이거든요. 그런데 채워진 것이 세상의 쓰레기고 죄고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쫓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할 힘조차가 없는 겁니다. 머리는 아는데 채워질 선택할 힘이 없어요. 그런 자꾸만 죄책과 자책만 더 쌓여가는 거죠. 점점 멀어져가. 나는 한없이 안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힘이 없는데 하면서 이런 부담감과 이런 죄책감 가지고 교회 나가느니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즐기자, 세상으로 가자, 이렇게 선택하고 나아가 버리는 겁니다. 출발부터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안에 살아나시기 위하여 우리의 그릇을 비워내는 거예요. 죽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두 손 두 발 드는 겁니다. 그때에 이것을 부어내고, 그러면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채우는 거죠. 주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은 채우는 행위입니다. 그분으로 채울 때에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선택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의 법,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그것을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를 리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점점 정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곳을 싹 정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만 수혈받아 세상의 것을 싹 비워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정복하며 살아야 할 텐데, 문제는 그곳 가운데서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신들을 선택하며 그것을 내 유익과 내 이익의 방법대로 높아진 걸 선택하는 거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거의 다 내버려 두고 그냥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강력한 한방을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그 말은 뭐냐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낮아짐을 선택하고 자기 부인을 선택하는, 자기 부인이에요. 그 높아지고자 하는 나를 부인하는 거죠. 부인은 죽는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내 욕망과 높아지고 난 세상의 법을 쫓아가는 나는 죽어버리고 부인하고 낮아짐을 선택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법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세상의 신들, 잡신들, 우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습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들, 애굽 땅의 신들, 그것은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높아지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생각으로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 그리고 애굽 땅의 신들, 그들의 법칙, 세상의 법칙이에요. 높아지기를 선택하는 그들의 법칙이 더 좋아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안으로 쓰레기를 가득 채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을 선택할 힘조차, 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아요. 왜요? 안 좋아 보이거든요. 낮아짐이 좋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법칙을 선택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뭘 따라가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신들,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풍요와 다산, 높아짐을 선택하는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가치관, 세상의 쓰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따라가는 삶과는 전혀 정반대되어지는 길이죠.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그 선택과 그 법이 좋지 않아 보여요. 따라가고 싶은 생각조차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누가 더 높냐의 선택이 아닙니다. 방향이 다른 걸 이야기해요. 세상의 법은 높아지기 위함입니다. 높아져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채움받아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나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방향은 낮아짐이에요. 이것이 내어주는 사랑이고 내가 부인되어지는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은 세상의 아모리 족속의 잡신들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 애굽 땅에서 섬기던 높아지고 많이 갖고 풍요하고 더 갖고 더 인정받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입니다.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사랑의 법을 선택하는 우리들입니다. 그것은 나의 부인이요 순종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세상에서부터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영생,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태초 우리 세상 끝난 이후에 영원한 곳까지 책임지실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여 수혈받는 것, 그분의 보혈의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보혈의 피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방향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법 아래서 세상의 법을 쫓아갈 힘,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도대체 좋아 보이지도 않아서 선택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돌이켜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으로 체험받아 매 순간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법을 선택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사랑의 법 안에 저희들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수혈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살게 되어 더 이상 죄의 법을 쫓아 살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생명을 쫓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는 죽게 하시고 생명과 의에 대하여는 살아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 담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행위는 우리가 육체와 물질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속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그 사랑의 법 아래서 낮아짐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